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18절 이하의 이제 말씀은 거듭난 사람, 믿는 자들의 그 가정 생활과 또 이렇게 이제 사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 자발적인 그런 복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 질서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 아내의 이 복종이 아주 이제 적절한 것이다,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시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한이 있음을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위반이 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남편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원리고 원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남자는 여자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힘으로는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아내를 괴롭히기가 이제 쉽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부간에 있어서도 이제 상대방이 잘못된 그런 길로 나아갈지라도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감동을 이렇게 받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이렇게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인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이는 주 안에서 뭐 이 사이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원문에는 이 가르라고 하는 그 왜냐하면 그런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번역을 이제 빼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아내들에게 이제 권면했던 이제 그 용어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포타세스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 히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내에게 말하는 복종하라는 이 말보다도 좀 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그런 이야기죠. 히파쿠에테는 이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그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공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런 이야기,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이제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그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조건이 없고, 근데 이제 순종은 조건이 있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악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순종하는 것, 부모의 그런 그 악한 일 그런 데는 이제 뭐 동참하거나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것은 순종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일은 이제 그러한 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 아비 즉 이제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교훈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은 아주 이제 무리한 그런 요구로 이 자극을 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되게 이제 보면 부모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이제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아무리 선한 책망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의 그 방종한 어떤 그런 생활을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그런 것도 마땅하지 않지만은 책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치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치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주지를 시키고 알게 하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해야 그래야 이제 본인이 납득이 될 때 이제 뭐 이제 억울한 그런 감정보다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책망한 후에는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이렇게 뭐 노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를 이제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부모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인과 종들의 그런 이 관계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상하 위아래 사람들의 사이에서 있는 이제 법도라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종은 이제 뭐 아래 사람이고 상전은 윗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킴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현대라고 미래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질서가 있죠.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킴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서로 이제 이 도리를 이렇게 지켜가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윗사람에 대한 도리, 아랫사람에 대한 도리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알고 또 그것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이 사회
또 이제 뭐 공동체, 직장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보면은 뭐 눈가림으로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인 상전의 어떤 그런 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전 앞에서는 이제 잘 보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행하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주 불성실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 상전의 마음 상전 앞에서만 그냥 이렇게 뭐 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전이 있던 없던 이렇게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순결하고 정결해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성실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이제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상전이 있던 없던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뭐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바른 그런 신앙은 이런 자세가 이제 마땅하다라는 성실한 그런 자세가 마땅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상전들에게 이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주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그러한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뭐 육적인 어떤 그런 이제 지시자가 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인 줄로 알고 뭐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가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가 이제 25절의 말씀인데 이 25절은 이제 앞에 그 내용하고 이제 좀 대조적으로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상을 받을 줄로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의죠, 의.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뭐 자기 중심으로 불성실하게 눈가림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다 이제 불의한 어떤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뭐 겉으로 잘하는 척 이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감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불의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으면은 그 불의한 어떤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은 아주 이렇게 공평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종이나 주인 둘 다 있어서 뭐 모든 일에 공의롭고 성실하게 이제 행할 것을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이제 종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이 윤리 법도에 대해서는 이 원래 이제 이 3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고 이제 4장에 바로 1절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윗사람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작정 또 뭐 아랫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뭐 봐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의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어떤 뭐 경기 시합을 하거나 어떤 뭐 갈등을 갖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것을 뜻을 이루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막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뭐 일본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싸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종이나 주인이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입장이 얼마나 이렇게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뭐 상전의 편도 아니고 종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의의 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우리가 이제 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사실 어떤 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표현보다도 내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을 가리고 뭐 속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보아주든지 보아주지 않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임하고 대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을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부합하도록 우리가 의의 편이 되어져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잘 말씀으로 사랑하고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상전이 있고 아랫사람들이 있고 시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킴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위선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사회에 부조리가 많고 악이 행행하는지 참으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짓과 이선에 이렇게 해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이 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점 번제물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